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 주말에 감사절이었는데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고요. 저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한 며칠 사이에 5파운드나 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또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5개를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거부터 먹어요. 제일 좋은 거부터 먹어서 첫날 제일 좋은 거 먹고 그 다음날 4개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좋은 거부터 먹으면 5일 동안 사과를 먹을 때 다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반대로 제일 나쁜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는 좀 남겨두고 세이브했다가 아껴두었다가 제일 나쁜 거 먼저 먹고 그 다음날 4개 남은 것 중에 또 제일 나쁜 거 먹고 이렇게 먹으면 5일 동안 계속 나쁜 것만 먹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지지 않을 때는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감사 아니면 불평하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이 생활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도 죽겠다 불평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틀려져 버리면 아침을 먹어도 감사함이 없고 맛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이라고 반찬 투정하고요, 커피를 타주어도 너무 진하게 탔다, 너무 약하게 탔다 뭐 이러면서 탓을 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주셔서,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서도 매일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서 볼멘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돌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17장에서 불평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참 광야인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이 사건만을 떼어서 생각하면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당장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치겠습니다. 제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시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물이 터져 나와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여기에서 17장 7절에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맛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래서 정말 이 불평과 불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지만 불평과 원망 또 불만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광야에서 보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배척하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못하는 너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의 대적을 그들에게 모세와 다투죠. 우리는 너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울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세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지금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참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참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매일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좀 배불리 먹여주시고 저녁 때는 또 메추라기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까지도 먹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매일 그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를 뜨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주님에 의해서 연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참 따집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으셨냐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이런 기도 많이 우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 그 문제가 풀어지면 바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미국에 오기 전에 좀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미국만 가게 해주시면,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비자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영주권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기도. 하나님 직장만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이건 왜 또 안 주십니까? 왜 이것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모세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매일 우리는 이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다른 반찬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물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물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와서 오아시스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반석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지하수가 그 밑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 지하수가 이렇게 그곳에 지층 가까이, 아주 표면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그 위에 얇은 이제 그 바위가 이렇게 덮고 있어서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세가 그 장소를 알아가지고 지팡이로 그곳을 힘껏 내리치니까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이 물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큰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매일 불평하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해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것을 말하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말하면서 바로 그 반석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표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물을 낸 반석도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표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계속되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6월절부터 50일을 계산하면 오순절이 됩니다. 우리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고요. 그 오순절 지난 후에 가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세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을 기념하던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집이 있어도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광야의 삶을 다시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서 하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마다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곳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다시 성전에 돌아옵니다.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의 그 제단 위에서 그 물을 부으면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재현을 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온,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그들이 이 초막절에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이 물을 그렇게 항아리에 떠가지고 와서 물을 쏟아붓는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광야에서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사건이 워낙 아주 좀 기적적인,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것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시편 105편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한참 출애굽한 후대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심을 기억하면서 부른 찬송 시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이러한 행사, 이 초막절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에 그 물이 흐르는 그런 좀 예식을 보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내어준 반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읽은 내용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성전에서 바로 그것을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내리쳐서 심판하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 나일강의 물을 완전히 피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마실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그 나일강에 임했었죠. 나일강을 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는 것은 반석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리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내리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받으시고 그 몸을 쪼개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던 가운데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사도들과 일어나서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증언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결심을 내가 지속할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것을 너무나도 체험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는지, 예수님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스스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탄식까지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7장에서 그가 그렇게 좀 자기의 내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자기의 그 좌절감을 고백하면서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는 그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 주님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죄에 물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그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 가득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